자가 묵상 프로젝트는 등급에 상관없이 요일별로 같은 본문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이 같아야 나중에 자가 묵상 프로젝트 채널에서 서로의 묵상을 볼 때 공감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자가 묵상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묵상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요. 고급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도 자기만의 묵상 패턴과 시간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말씀 묵상이 현상 유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따로 나의 묵상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루 못하면 못하는 걸로 그냥 두지 마시고 요즘 왜 이렇게 묵상 시간이 짧아졌을까? 왜 이렇게 묵상을 해도 별 감흥이 없을까? 그런 자가 진단을 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을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통 문자는 보통 오전 8시에 발송이 되는데요. 본인이 그것보다 더 일찍 묵상하기를 원한다면 채팅하기를 통해 자기 등급과 10시, 그래서 예를 들면 고급 10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날 밤 10시에 묵상통을 미리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고급 묵상통을 받아보시면 그날 해당되는 본문과 질문 6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중 하나는 바이블 타임이나 다른 큐티 교재로 묵상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되는 질문입니다. 먼저 묵상하기 전에는 기도를 합니다. 묵상통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겸손히 주님을 만날 기대를 품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는 한 번 하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묵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다거나 이해가 안 될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기 때문에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한 3번 정도 본문을 읽으시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본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는 건데요. 최대한 6화 원칙에 따라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요약이 잘 안 된다면 아직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없겠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갈 때는 해당 본문만 읽지 말고 앞뒤로 문맥을 살피면서 읽어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성경 번역본을 두고 함께 읽어도 좋습니다. 말씀 묵상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 본문 내용을 얼마나 더 잘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본문을 읽다가 질문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이 좀 더 깊게 되려면 본문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질문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좋은데요. 그렇다고 억지로 질문을 짜낼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하는 습관은 참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별다른 질문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게 본문을 요약해 본 다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본문을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설명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건 속에서 등장인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보고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 네 번째 질문은 그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은 반응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질문에서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감사와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신뢰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또 구체적인 결단과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적용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진심을 정리해보고 또 고백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먼저 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적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앞선 4번 질문에서 늘 적용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감사와 찬양, 신뢰의 고백을 정리해보는 것으로 묵상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적용할 것이 있는 경우라면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고급의 특징이 바로 이 적용 부분입니다. 적용은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적용은 개인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은 내가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솔직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적용은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직장 동료들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적용은 실제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어떻게 더 열심히 읽을 건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 말씀을 얼만큼의 기간 동안 또 하루에 얼만큼 읽을 것인지, 또 직장 동료들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부터 또 누구에게 시작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은 실천 가능해야 합니다. 평소에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가겠다? 될까요? 하루 이틀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오래 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의 해프닝으로 금방 끝나버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게끔 정직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 적용은 점진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럼 그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새벽 기도를 점차적으로 내 삶의 일상으로 습관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적용들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면 성장이 없습니다. 참된 적용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적용은 평가 가능해야 합니다. 적용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왜 이것이 지속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앞에 4가지 원칙에 맞춰서 스스로 점검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고급은 이렇게 하면 말씀 묵상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자가묵상 프로젝트 채널에 들어가셔서 다른 분들이 올리신 묵상들을 보면 이게 등급별로 나눠져 있을 텐데요. 아마 같은 등급의 글을 보면 반가우실 겁니다. 그럼 그 묵상들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다실 때는 비난이나 공격성 댓글은 삼가해 주시고요. 어떤 지적이나 충고하는 댓글도 삼가해 주세요. 가능하면 공감과 따뜻한 격려, 응원의 댓글을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급을 선택하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내용 이해와 그리고 적용에 보다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루나 이틀치 정도의 효과를 보는 그런 적용이 아니라 한 달, 2달, 1년 내내 곧 삶이 되는 그런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자가묵상 프로젝트를 통해서 혼자 하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그것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